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더욱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들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 점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더욱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역사를 주께서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일에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함께하는 소중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를 기억을 하고 서로를 대할 때에 진심으로 대하고 항상 사랑으로 행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또 세상 밖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우리 구미교회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주께서 그 사정을 아시오니 살펴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거룩한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연합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길을 기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가르침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께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6장 찾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쭉 넘어가서 37절로 갑니다. 제 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 11년 불을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 자신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멋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외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겉을 봤을 때에 멋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의 외모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김정은 목사 참 멋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전심 공짜로 드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여기 봉사장님이 사실 거예요. 차림새라든지 말과 행동이라든지 됨됨이 이런 것들이 세련되고 아름다운 것을 멋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 차림새가 참 세련되고 아름다운 사람을 멋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말을 하는 거 또 참 이렇게 멋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련되게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투박하지가 않고 참 이렇게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상도 이 사투리 막 섞어서 하는 말하고 서울에 이게 부드러우만시하고 어느 게 더 아름답게 보이느냐 하면은 그 당연히 이게 이제 전도사님이 서울에 살다고 왔잖아요. 아마 말투가 부드럽잖아요, 그죠? 대답이 안 나오네요. 안 그런가?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름다운 것도 이제 멋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부분도 세련되고 아름다운 멋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외적으로는 별로 멋이 없어도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성품, 품격이 참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멋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뭔가 고상한 사람으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해요. 보기에 썩 좋구나, 훌륭하다, 뭔가 멋들어지다 이런 표현들이 다 이제 멋에 대한 표현인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품 훈련을 잘 해가지고 좋은 성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 막 모난 성격들 안에서 나오는 그런 성품들 잘 다듬어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다운 그런 품성 갖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알고 있어도 그 말씀 자체가 내 인격을 훌륭한 쪽으로 잘 다듬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과 인격은 따로따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과 인격 둘 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좋은데 그 사람 인격도 높아. 최고죠 이게 이런 사람이. 그런데 신앙과 인격 둘 다 낮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멋없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안 좋은 데다가 그 사람 인격까지도 형편없네. 제일 멋없는 사람이 맞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신앙은 높은 것 같은데 인격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막 열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뭔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도 막 부지런히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볼 때는 신앙이 높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인격이 낮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마음에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안 좋은 영향 미치는 이런 시들도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신앙만 앞세운다 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멋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아닐 거예요. 네 번째 경우는 신앙은 낮은 것 같은데 인격이 높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신앙에는 막 그렇게 높은 점수 주기는 어려운데, 야, 이분이 참 인격이 아주 훌륭해요. 도덕성도 높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 주는 일을 하지 않고 두루두루 사람하고 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는 신앙과 인격 둘 다 높은 사람 되는 건데, 자신을 한번 조금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어디가 부족한지 살펴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인격이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해합니다. 두 번째, 너그럽지 않고 예의가 없어요. 사람 대하는데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예의가 없는 사람, 왜 그러냐 하면은 인격이 부족해서 그래요. 세 번째는 고개 숙이고 겸손할 줄 몰라요.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인격이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잠언 3장 찾지는 않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라는 말씀하면서, 그리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사람 앞에서도 뭔가 은총과 기중의 영향을 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어린 시절로 잘 이렇게 보내면서 성장해 간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는 걸 말하면서 이로써 의와 평강 희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기뻐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이거 성경 전체를 잘 모르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중요하지 뭐 사람이 뭐가 중요해. 이게 반은 맞는데 다 맞지는 않아요. 우선은 하나님 보시는 내가 중요해요. 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 내 속까지 들여다보지 못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존재이다 보니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래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비판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그 한계 때문에 비난받는 일이 생길 수 실제로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이런 데가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 멋을 이야기할 때에 크게 두 가지죠. 겉멋하고 속멋하고. 한번 보십시다. 저는 뭐 속멋은 모르겠고, 겉멋을 쭉 보면은 사실상 겉이 멋있는 사람이 구원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은 겉이 막 그렇게 멋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저도 그러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더 멋있어졌어요. 구원받을 당시보다도 20대보다도 지금 훨씬 더 그것도 멋있어지더라니까 이게. 근데 막 진짜 잘났다, 막 이쁘다 이런 분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 그거는 세상에 많아. 예?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안에는 막 수두룩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또 얼굴이 이쁜 사람, 몸매가 날씬한 사람 너무 많아요. 또 뜯어 고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완전 바꿔버리는데, 꾸며진 겉멋하고 진실한 속멋하고, 사실 어디게 더 중요하냐? 진실한 속멋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내면이고 인격이고 품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 단장하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쭉 보면은 무엇하고 무엇을 비교했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은사하고 사랑하고를 다 이렇게 대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뭘 일깨워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요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은사, 재능, 그리고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뭘 더 중요시 여기는지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더 중요시 여깁니까? 사람이 가진 은사, 어떤 실력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그거 일깨워 주려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좀 더 뛰어난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자꾸 앞세워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 사랑이 있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성도들하고 내가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있고 연합해서 주님 뜻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큰 은사일지라도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사랑의 정신이 없다면 그 은사 자체는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 칠해에 지나지 않고 그거는 겉멋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속멋에는 관심 별로 없고 겉멋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이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은사가 뭐냐 하면은 방언의 은사였던 거예요. 실제로 예언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건데, 이들은 그것보다도 왜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겼냐, 그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그 은사 받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 갑자기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면은 그 말씀 딱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계시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그건 별로 멋있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샬라샬라 하는데, 이게 막 사람들 하여금 막 신비감도 주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막 특별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이거를 더 큰 은사로 여기고 자랑하는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보내가지고 예언의 은사 사모하고 방언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라. 이유가 뭐냐? 방언의 은사는 자기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하죠. 나보다도 다른 사람 유익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거를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누가 더 멋있는 사람입니까? 대답해 봐요. 자, 겉멋은 당연히 사울 왕이 더 멋있죠. 왕이니까. 신분 자체가 왕이니까. 그런데 속멋은 다윗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심사를 보면은 사울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은 이 겉멋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여기보다도 사람 앞에서 자기, 이게 이제 사울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둔 부분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람 보는 겉멋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이 속멋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울이 겉멋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행동들을 주로 하느냐 하면은 참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게 겉멋에 너무 신경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적 모습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이거 사람을 자꾸 의식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 앞에서 좋은 평가받는 거 중요한 건 맞는 건데 그것이 속을 멋있게 해서 나오는 행동 이해해야 되지. 속은 그렇지 못한데 겉만 꾸며가지고 멋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여가지고 막 좋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사울 왕이 경솔하게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블레셋하고 전투 중에 있는데 군사들이 얼마나 피곤해요? 지금 전쟁 치르고 있으니까 이 피곤한 병사들 음식을 많이 먹어도 지금 그죠? 전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도록 금식 명령을 내려요. 백성들을 하여금 명시시켰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백성들에게 명시시킨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진짜 무모한 명령이고 경솔한 명령 내린 건데 사울이 왜 전투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음식 먹지 못하도록 명령 내리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을 밝히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블레셋하고 전투해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금식 명령 내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덕분이다. 요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겉멋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통치자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겉멋 때문에 이런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솔하면서도 무모한 맹세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금식 명령 어긴 사람, 내 아들 요나단 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내 아들이라도 내가 죽일 거다. 이 명령 어기면은.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 실행하지 않으면은 자기 명예가 실추되니까 자기 명예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내 아들 요나단이 이 명령 어기더라도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겨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뭐 했냐?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다고 안 돼 있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고려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뭐예요? 이 겉멋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렸다는 말씀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씀 들었으면 이거 청정병력 같은 얘기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사람 앞에 높임받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겉멋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지도자 아래에서 통치받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리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게 전도인이 됐든 뭐 봉사회장이 됐든 어떤 그룹의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겉멋에 치우쳐져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은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사울 왕의 이 내면에 크게 7가지 결함을 갖고 있는데 사울이 왜 실패했냐? 외적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면의 결함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 7가지 내면의 결함이 뭐냐?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사울은 왕으로 통치를 시작할 때에 자주 뒤로 숨었어요.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감히 싸울 생각도 못해요. 왕이 돼가지고 이런 두려움을 내면 속에 품고 있었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두 번째 내면의 결함은 조급함이에요. 사무엘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고유의 권한인 제사 드리는 일을 자기가 해버렸잖아요.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모함, 그리고 말씀 무시하는 거, 그리고 기만.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면 자기 딸 미가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진짜 속셈은 뭐예요? 그 블레셋하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다윗 죽이려고 기만이잖아요. 그리고 질투. 골리앗 죽이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은 만만 돌리고 다윗은 천천 돌리니까 이게 기분 나빠가지고 질투가 막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분노. 창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겉멋에는 관심이 많았지만은 속을 아름답게 꾸미는 자기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40년 통치는 했지만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이제 생활한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속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죠. 시편 51편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시인데 그 시 속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어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자기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 내용 보면은 겉을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속을 이야기한다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속이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자기가 지은 죄 반복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해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전, 솔로몬 성전 내부 공사를 통해서 우리 속을 어떻게 단장하는 것이 그게 멋있는 모습인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6장하고 7장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이제 성전 관련한 내용인데, 요거 이미지를 좀 보면은 요 성경 읽을 때에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교회 시대에는 교회의 모형이고, 교회가 성전이니까,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개인도 그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성전, 구약의 성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이해하고 살펴보는 게 좋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몸하고를 두고 이제 성전으로 구원받으면 좋은데, 오늘은 주로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의 이 개인, 이 속이 성전 내부하고 좀 연관지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열왕기상 5장 17절에 보면은 크고 귀한 돌 뜨다가 이걸 잘 다듬어 가지고 전에 기초 속으로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여러 돌들을 쌓아 가지고 이제 지은 거잖아요. 요 기초석으로 하고, 기초석 위에 돌들 쌓은 것하고 이게 어떤 교훈 주는지는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석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그 기초석 위에 쌓아진 그 돌들도 산돌인데, 요거는 구원받은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석은 예수님이고 그 위에 산돌은 구원받은 개인이다. 요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 성전 규모가 나오는데 길이 27m, 너비 6m, 높이 13.5m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성소 앞에 낭실을 지었는데, 앞에 보이는 여기 낭실입니다. 여기 이제 낭실이고, 이 낭실 길이가 9m고 너비가 4.5m예요. 그리고
북박이 교창을 냈는데 일종의 창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보이죠? 그리고 성전 벽을 둘러가지고 다락들을 건축을 하고 골방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락입니다. 성전 벽에다가 이런 다락을 만들었는데 3층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골방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규모입니다. 이게 아래층 1층, 2층, 3층으로 지었고, 그리고 턱을 만들어 가지고 선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골방 들보들이 벽에 박히지 않도록 이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얹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벽에다 박아야 되니까 박지 않고 턱을 만들어서 얹히도록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이제 사닥다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1층에서 2층으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문을 만들었고, 요 문으로 딱 들어가면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요 골방이 어떤 용도였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 익은 미래 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 기름, 요거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요 골방에다가 이게 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백성들로 하여금 받았고, 그리고 그 받은 그 11조의 또 10분의 1을 요 골방에다가 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골방에다가 두었고, 그리고 이 골방에는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여기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가 외소, 그 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소,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다 9m입니다. 그리고 내소 안에, 지성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4.5m입니다. 양쪽 날개 길이가 4.5m입니다.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가 이제 19비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들었고, 자, 여기 딱 보면은 내소나 외소 사면벽에 뭘 장식했냐면은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이 형상으로 이제 장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는 곳에 문을 만들었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었냐면은 감람목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감람목 두 문짝에 또 장식한 것이 그룹, 종려, 핀꽃으로 장식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바깥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이건 역시 감람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두 문짝은 잣나무이고 여기에도 그룹과 종려와 핀꽃으로 장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전 내소나 외소나 전 안쪽에 벽 있죠? 백향목 잘라가지고 늘판으로 다 입힌 거예요. 그리고 바닥 있죠? 이 바닥은 잣나무 늘판으로 다 깔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금으로 칠한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 금이에요. 금으로 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금단이 있고 금상이 있고 등대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 이렇게 돼 있죠. 떡상이
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는 요 낭실 입구 쪽에 노수로 기둥 둘을 만들어서 세워놨죠. 하나는 야길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높이가 8.1m고 둘레가 5.4m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수를 부어가지고 기둥 머리를 만들었는데 요 기둥 머리입니다. 그리고 기둥 머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세워둔 겁니다. 요거에 이 기둥 머리라 그래요. 여기에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거물이 있고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이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두 줄 석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한 거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했다. 이 석류, 두 줄로 석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석류가 200개다. 그 다음에 요 위에, 맨 위에 부분 보면은 여기 이제 백합화 모양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입니다. 물을 담는 바다. 요 바다 여기 위에 둘레 보면은 박으로 둘러 놓은 겁니다. 박. 그리고 12마리의 소가 이 바다를 받치고 있고, 여기에 바다 요 이쪽에 테두리 가장자리 요 테두리 있죠. 여기를 백합화 식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물이 4만 4천 리터 담을 수 있는 크기예요. 그리고 여기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을 받칠 수 있는 것하고 위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12 물두멍 열하고 받침 열하고 10개를 만들어서 5개 성전 오른편 왼편에다가 둔 겁니다. 요 물두멍의 용도는 제물을 싣는 용도이고 바다는 제사장들 싣는 용도입니다. 그 물두멍은 제물 싣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성전에 관련해서 조금 이미지를 봤는데 이제 내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봅니다. 6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말은 외부 공사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공사를 시작하는데 15절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암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에서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아까도 살펴봤는데 이 성전 내부 공사에 사용된 나무가 몇 종류던가요? 3종류예요. 자, 성전 내부 공사에 사용된 나무가 3종류인데, 첫 번째 백향목, 두 번째 잣나무, 세 번째 감람나무예요. 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성전 내부 공사에는 이 3종류의 나무를 사용한 거예요. 자, 전 안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은 무슨 나무요? 봐도 다 뭐 금방 잊어버려. 신기할 정도예요. 전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은 백향목. 마루 까는데 사용한 재료는 잣나무. 그리고 문 만들 때 사용한 나무가 감람나무. 이 나무들이 다 특징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속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거를 교훈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 속이, 마음이 어떻게 단장돼야 되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전 벽에 백향목으로 이게 다 붙였다 입혔다 그 말은, 이 백향목이 어떤 나무냐, 아주 단단한 건축 재료예요. 잘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워낙에 단단한 재질의 나무이다 보니까 썩지 않는다는 말은 벌레가 그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없어. 왜? 워낙 단단하니까. 갉아 먹다가 이빨 부러져. 이 백향목이 전벽에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단단한 건축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것처럼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 속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뭐처럼? 백향목처럼. 그 성전 내부 벽을 가장 단단한 건축 재료인 백향목으로 붙여놨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속이 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이 강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고 흉한 소식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봐요. 다윗은 내면이 백향목처럼 단단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강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을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마음이 백향목처럼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 27편 3절에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전혀 두려움 없이 내가 든든할 거다. 그러니까 외적 상황에 영향을 안 받고 그 속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상태로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심지어가 견고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 보거들라. 뭘 떠올리면 되느냐? 백향목 떠올리면 돼요. 야, 성전 내부 벽에 백향목 널판 붙여놓은 것처럼 저분 속은 백향목처럼 정말 강하고 견고한 분이구나.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볼 때에 속이 멋있는 사람이다. 외적 모습은 볼품 없더라도 사울 왕처럼 막 건장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어린 소년의 모습일지라도 이게 속은 안 그런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모진 풍파 다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지금 30년, 40년 되는데도 교회 안 떠나고 그대로 자기 자리 지키면서 교회 가운데 거하는 분들 보면은 이 백향목 같은 그런 견고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잣나무가 마루로 깔았다 그랬죠? 잣나무는 백향목보다는 가벼운 재질이에요. 그런데 이 잣나무가 탄력이 있고 습기를 막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루에다 까는 거예요. 바닥이기 때문에 늘 이게 습하거든요. 습기를 막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잣나무예요.
그래서 부패에 강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다. 웬만해서는 이게 잘 안 썩는 거예요. 여러분, 잠나무 같은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속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사랑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경계하고 있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속에 경계의 목적, 말씀을 교훈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계하는 목적이 뭐냐?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 선한 양심에서 나와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 사람이 정말 속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 36절까지가 성소와 지성소 내부의 모든 기물, 그리고 문을 세우고 장식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감람나무가 사용됩니다. 6장 23절,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다. 지성소의 2그룹 재료가 뭐냐? 감람나무다.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있죠? 감람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나무예요. 여러분, 내구성 따라해 보세요. 내구성 들어보셨습니까? 내구성. 물질이 원래 상태에서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이 오래 견디는 성질을 내구성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내구성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면은 웬만한 환경에서 변질이 잘 안 돼요. 마음이 잘 안 바꿔져. 좋은 쪽입니다, 이거. 한번 딱 주님을 향한 마음 딱 세워놓으면은 이런저런 별일 다 있더라도 변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변형이 잘 안 돼. 오래 견디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내구성. 그 내구성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정말 속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내구성이 뛰어난 교회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참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훈받아야 될 것이 내구성. 원래 상태에서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이 오래 견디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바꾸면 그거 변질되는 거예요. 한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끝까지 못 가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끝까지 못하고 뭔가 변질되는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함께 교제했던 분들 중에 지금 교제 가운데 없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이게
변형돼 버린 거예요. 그 처음 마음하고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속이 이 감람나무 같은 이 상태가 안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끝까지 이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하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못 빼앗아가.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리스도인 우리 구미교회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분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니까요. 예? 이런 내구성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많아야지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교회고 주님이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실 수 있는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막 전체 중에 이런 내구성이 뛰어난 크리스찬이 막 극소수밖에 안 돼. 손꼽을밖에 안 돼. 이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시련, 어려움 만나더라도 변질되지 않고 변형됨이 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속을 가져야지만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지금 장담 못 하는데 그거를 목표 삼아서 사실 가는 거예요. 여기 좀 잡아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시면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보낸 서신 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하고도 연결되죠. 내구성이 강하다. 원래 상태에서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이 오래 견디는 성질이 뭘 말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있었고 이 사람이 순교당했는데 그걸 버가모 교회 안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디바가 순교당한 걸 봤어요. 그러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타협할 수도 있고 비굴하게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당하는 걸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동요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않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좋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임당하는 그 현장을 목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안디바처럼 죽어도 좋다. 결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내구성 강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3장 4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4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옷을 더럽혔는데 변질돼 버렸다 그 말이죠. 변정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내구성에 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내구성에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반하면 그건 변질되는 거예요. 변형돼 버리는 거예요. 배반치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앙, 이게 그대로 지켜지는 그 신앙이 일종의 내구성이 뛰어난 신앙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내부 공사에 사용된 세 종류의 나무 전부 특성들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냥 물렁물렁한 나무가 아니에요. 물러 터진 속이 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부패하지 말아야 되고 내구성이 뛰어난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나가는 이런 신앙 갖는 그 사람 속이 진짜 멋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열왕기상 6장으로 다시 가십니다. 16절을 보시는데요. 성전 내부 공사에서 다른 모든 것들에 앞서서 먼저 지은 게 뭐냐면 지성소예요. 16절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모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왜 성전 내부 공사에서 가장 먼저 지성소를 만들었냐? 여러분 지성소가 영어로는 머시 시트 이렇게 킹제임스 번역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다.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리다. 그래서 지성소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말해요. 베풀 시자에다가 은혜 어자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시은자로 일단 이해하면은 여러분 지성소를 성전 내부 공사에서 가장 먼저 만든 이유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먼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은혜 받는 게 먼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요거는 순서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기독교인들 한번 보셔요. 구원의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걸 먼저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부터 하려고 하니 이 순서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성소부터 지은 게 아니고 지성소를 먼저 지었다 그 말이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 우리 중에 구원받은 은혜가 그죠? 아예 없다면은 뭐 여기서 뭘 하더라도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헌금 많이 한다고 그거 뭐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해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순서가 안 맞아. 그래서 구원의 은혜부터 확실하게 받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17절, 18절은 성전 내부의 규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장식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17절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그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지성소 규모가 성소 규모가 40규빗이고 지성소 규모는 20절에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에요. 자,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인데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이에요. 반 차이가 나죠? 규모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요? 여러분, 지성소는 은혜의 영역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은혜의 영역.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장소로 이해하는 게 좋고 성소는 봉사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은혜의 영역인 지성소 규모가 20규빗이고 봉사의 영역인 성소 규모는 40규빗이에요. 배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확산시켜야 돼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걸 확산시켜야 되는데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많이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은혜 받았으면 이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보다 배 이상 해야 돼요. 보답을.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보통 여기까지만 읽죠. 15절하고 연결시켜 보셔요.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님을 섬기는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은혜 받은 게 있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은혜 보답하는 장소가 모든 백성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주님의 종의 자세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리리다.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제를 드리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전정, 오늘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2절부터 쭉 연결되죠? 19절까지가. 그런데 15절이 느닷없이 딱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장례식 때 주로 하거든요.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 장례식 때 말씀할 때 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구원받고 죽는 거 하나님이 귀중하게 본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 전체 맥락에서 한번 보라고요. 이 구절만 따로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럼 15절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죽게 됐는데 왜 죽었냐? 뭐 하다가 죽었냐? 에?
뭐 하다가 죽었을까요? 주의 종으로 받은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받은 은혜 보답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순교당한 것도 이게 들어갈 수가 있고, 죽을 힘 다해서 아마 은혜 보답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않았다.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냥 자연사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도에 죽는 거, 은혜 보답하는 과정 속에서 죽임당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구나, 이거. 예? 보통 죽음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은혜 보답하는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을 수도 있는, 그것도 생각하고 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성소 규모보다 성소의 규모가 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은혜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교훈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자, 또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요. 6장 18절입니다.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벽에 백향목을 늘판을 먼저 붙였죠. 그리고 그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그랬죠. 아로새겼다는 말은 장식했다는 말이에요. 장식이 음각도 있고 양각도 있는데 아마 여기는 양각이 아닐까 싶어요. 음각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고 양각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건데, 조각해서 장식할 때에 아마 양각으로 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무엇을 장식했냐? 벽에다가 뭘 장식했어요? 박하고 핀꽃 서로 장식했다. 전 안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성소도 해당되고 지성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종류의 식물 중에 왜 성전 안 벽에 박을 장식했을까요? 대답 안 할 거라고 믿어요. 박 그러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박 그러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 땡빛에 하나님이 박넝쿨 만들어서 그늘 만들어줬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없어지니까 막 하나님께 분을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을 통해서 쉼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그러면은 넝쿨도 있고 큰 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건동 지방에서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 벽에다가 박을 장식해라고 한 것이 자,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지성소는 은혜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처소로, 거하시는 처소로 이해할 때에 그게 지성소에 장식해 놓은 박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박 그러면 쉼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쉼, 평안, 안식, 기쁨, 위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쉼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냐 라고 교훈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성소에 장식해 놓은 박은, 성소는 봉사의 영역이니까 제사장들 여럿이 들어가서 봉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 내부 벽에다가 장식해 놓은 벽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봉사해야 될 것을 교훈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봉사해라. 기쁨과 위로 주는 봉사해라. 라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박을 기억하셔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봉사하셔요. 그렇게 막 힘들게 하지 마시고 사람 괴롭게 하는 봉사하지 마시고 봉사하는 가운데 뭔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기쁨과 위로 얻는 그런 봉사하도록 해야 돼요. 사람 너무 막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막 다 놓아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봉사하지 말고 특히 그룹을 인도하는 분 그거 잘해야 돼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 그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봉사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진보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 내리막길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은 10가지 봉사해도 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딱 하나만 해야 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정말 잘한 게 뭐냐 하면은 골로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당시 교회당이 없으니까 어디에 모였냐? 빌레몬 집에 모인 거예요. 빌레몬 아들이 아키포예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만나고 오네시모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 빌레몬서의 내용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뭐냐? 형제여,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모인 골로새 성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역할을 빌레몬 형제가 워낙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도 그걸 듣게 되고 그걸 칭찬해 주면서 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바울조차도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한 건 없어도 구원받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봉사를 빌레몬이 했다는 그 소식만 듣고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예요? 그러면 힘이 나는 봉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과 위로가 있는 봉사가 돼야지 힘이 나지.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빌레몬이 골로새 성도에게 편함을 줬다. 그게 쉬게 하리라 하고 같은 단어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는 봉사를 했다. 오네시보로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곳으로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왔는데 그전에도 사도 바울을 자주 유쾌하게 했다. 유쾌하게 했다는 말이 뭔가 편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 주는 일을 오네시보로가 잘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힌 그때에도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부지런히 찾았다는 말은 로마 감옥에 막 죄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 어디 있는 거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감옥에 갇힌 건 알겠는데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만나가 뭐 했냐? 기쁨과 위로 주는 일을 오네시보로가 했다. 뭐 특별한 걸 안 하더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을 오네시보로가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복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신에게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게 막 봉사하다고 좀 지칠 수 있으니까, 그죠? 뭔가 격려로 용기 얻게 하고, 원기 막 회복시켜주고, 기분도 좀 상쾌하게 해주고, 그래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좀 더 힘내자,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자. 예? 예? 구미가 옛날에도 이랬을까? 핀꽃은 뭘까요, 그러면? 박하고 핀꽃. 이제 조금 있으면 무슨 꽃이 피느냐? 무슨 꽃이죠? 벚꽃이 활짝 필 거 아니에요? 핀꽃. 활짝 피어 만개한 그 꽃을 가리키는데 그거를 장식해 놓은 거예요. 자, 이 핀꽃이 뭘 상징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35장. 일 절 2절 보시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 이제 백합화 이야기하면서 이게 피어 그랬죠. 백합과 같이 피어. 그리고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꽃이 피었다 그 말은 핀꽃은 즐거움을 상징하는, 여기에 일반적으로 다 있고 즐거움,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영광이라든지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아름다움은 여기서는 위엄을 가리켜요. 자, 그래서 봐요. 지성소, 은혜 영역이죠. 거기에 핀꽃 장착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소, 봉사의 영역인 성소의 핀꽃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박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봉사하고 자신은 더 즐거움 가지고 봉사하는, 자기도 즐거움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죠?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봉사 해야 될 거를 교훈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백향목 널판으로 다 벽을 붙여놨기 때문에, 바닥은 그죠? 잣나무로 다 깔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돌이 안 보여요. 돌 전혀 보이지 않도록 다 막아놓은 거예요, 나무로.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돌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돌. 자연에서 그냥 나는 거잖아요. 가공한 게 아니고 자연에서 나는 거예요. 돌 그러면은 육신적인 모습,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 본성적인 모습, 그리고 구원받기 전 옛사람의 모습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데, 이게 웬만해서는 안 보이는 속을 가진 사람이 그게 멋있는 사람이다. 이거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 성장이고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한다. 그 말이 구원받게 하는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아직 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돌이 안 보여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돌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 돌 안 보이게 그리스도의 형상 이룰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예? 구원받게 하는 그 해산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 이게 또. 돌이 보이지 않는 속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근데 고린도 교회 한번 봐봐요.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 보고 여러분, 야, 멋있는 교회다고 생각이 듭니까? 한숨밖에 안 나와요. 고린도 교회 봐봐요. 오만 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근심한 교회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보니까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 게 아니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온통 돌이에요, 돌.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한 게 아니냐. 본성 벗어버리지 못하고 기준이 육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이게 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돌이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돌이 안 보이는 속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참 정말 육신의 모습 웬만하면 잘 안 보입니다. 모여가지고 뭔가 대화 나눌 때도 그 대화의 중심에는 화제의 중심 내용은 성경이고 교회고 복음 전하는 일이고 주님이 중심이 되지, 막 세상적인 그 얘기 별로 안 해요. 그거 재미없어요. 그거 나눈다고 뭐 몇 시간씩 대화 나누는 거 시간 낭비예요. 돌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마음에 뭐 문제됐다 그러고, 이것도요 전부 돌이에요. 제발 좀 돌 좀 안 보이게 막으세요. 백향목으로 좀 붙이라니까요. 돌 안 보이게, 조금이라도 안 보이게. 뭐 서운했다 그러고 뭐. 그게 신앙이 어린 사람 같으면 이해가 돼요. 구원받는 연수가 얼만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고요.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성소 크기가 길이, 너비, 높이 다 일정하게 20규빗이에요. 성소하고 다르죠? 성소는 길이가 40이고 높이가 20이고 너비가 30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르게 한 것이. 이 이미지를 딱 보시면은 봐요. 다르게 했잖아요. 이게 성소거든요. 여기 지성소예요. 다르죠? 규격이? 여기 위에 봐봐요. 여기 20으로 맞추다 보니까, 높이를 20으로 맞추다 보니까 성소는 높이가 30이거든. 그래서 10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m 차이가 나. 왜 이렇게 입으로 했냐? 다 그냥 위에 똑같이 해버리면 공사하기도 편한데, 의도적으로 지성소 규격을 20, 20, 20으로 한 거예요.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은혜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일정한
규격을 뭐라고 그러냐면 입방체라 그래요. 정방형이라 그래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완전성, 거룩성,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방형 자체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분이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다. 요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막의 지성소도 10규빗이거든 다 정방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12,000 스타디온 정방형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분이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세계가 얼마나 완전한 곳이고 거룩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정방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 완전 온전한 분인데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완전 거룩한 분인데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부는 모두 금으로 장식했어요. 내부 금칠하는데 금으로 입히는데 들어간 금이 600달란트 600달란트면 2400kg 정도 되는데 많은 양의 금을 동원해서 내부 전부를 금으로 입혔어요. 여러분 외부 공사는 돌인데 내부 공사는 금으로 입혔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외면보다는 내면을 정과 같은 신앙으로 단장해라. 여러분 내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외면은 금으로 시작하는데 내면은 돌이다. 이거 완전 거꾸로예요. 이래 되면 안 되고 외면은 좀 볼품 없어도 괜찮은데 배운 거 별로 없어도 괜찮은데 가진 거 없어도 괜찮은데 우리의 내면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장해라. 정금 같은 신앙이 뭐냐? 변색되지 않는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다. 왜? 금은 녹이 슬지 않으니까. 물에 담가도 녹 안 슬고 뭐 기온의 변화가 있어도 녹이 안 서니까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변치 않는 신앙. 이게 바로 정금 같은 신앙이다. 그리고 색깔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색깔에 변화가 없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정금 같은 신앙이에요. 귀하게 여겨지는 신앙. 그래서 불로 연단받은 금이 정금이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금인데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그 없어지는 정금보다 더 귀한 그게 뭔지 아느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신앙이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은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게 되는 결과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로 연단된 정금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정금 같은 신앙, 믿음 이 가지는 거 이걸 귀하게 여기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칠게요.
오늘 좀 설교가 힘드네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리액션이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 부산 서버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칭찬하고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들으시네요. 리액션만 조금 있으면 강사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상도가 좀 그런 편이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배우셨죠? 오늘 배운 이 성전 내부 요걸 잘 기억하시고 항상 요걸 떠올리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은 여러분 속을 정말 멋있게 단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내부 공사를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어떠해야 하며 우리 내면이 어떤 모습으로 단장되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속을 멋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노력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배운 대로 잘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미교회 안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항상 이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교회로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